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구호인데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이게 제가 3년 동안 전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그리고 작년 구호입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네, 이 귀한 구호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이 교회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약 3년 전에 제가 영월로 이사 왔는데요.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받은 사랑 잘 기억하고 남은 목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 같이 먼저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북한의 밤 위성 사진이라고 합니다. 거의 북한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남한이 섬처럼 보이죠. 섬처럼 보일 정도로 북한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전기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표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캄캄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면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목회자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개인적 신념과 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나 믿음에 대하여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잘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문제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유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를 포함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구원이 뭘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나? 라는 고민을 솔직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다 알겠지, 그게 아니고 영감의 글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서로 함께 나누었고 3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제가 외쳤던 구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선교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교 광명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종교 암흑의 시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이 표현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학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중세 시대를 일컬어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중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빼앗아 갔기 때문인데
그 중세 암흑 시대를 한마디로 기록한 성경절이 요 성경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 세상에 성공하고 돈 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 그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종교 암흑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것은 곧 암흑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북한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없으니까, 즉 전기가 없으니까 암흑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쟁투입니다. 사단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는 성경 말씀으로 하셨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안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학문, 예술,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다. 그냥 성경이 사라지자 세상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그 시대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맨 밑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이러하였다. 이게 우리가 교훈으로 배웠던 중세 암흑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왈덴스인 기억나시죠? 그 왈덴스인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정말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필사해서 그거를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뺏어가면 안 되고 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등을 찢습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 사이에 성경 필사지를 넣어서 다시 꼬맸다고 합니다. 그게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그들의 땀과 눈물과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종교 광명의 시대에 정말 그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읽자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내가 뭔가 막 노력해가지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즉 말씀과 친숙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만 끊임없이 친숙하게 우리의 삶에 둔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은 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제 앞에 밥이 있어요.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퍼서 먹는 거는 제가 해야 됩니다. 제 의지죠. 근데 입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가 컨트롤 합니까? 야, 위에 분사, 소화액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들어가면 알아서 소화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친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미래를 보셨으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으로 유튜브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셨는데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생각보다 적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께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근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 열심히 보시고 기호절 열심히 해오시고 교과도요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귀한 광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버림으로 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고 정말 그 14만 4천에 정말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환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밑에 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림 교인들이 누구 깃발 아래 쓴대요? 사단의 깃발 아래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이게 뭐냐면 영감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이요.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영감의 글을 믿지 않으므로, 그분의 경고와 그분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재림교인인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최고의 소망이 뭐라고요? 로또 당첨이 아니고요. 세상적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재림 성도니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물론 앞에 있지만 직접 찾아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즉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우리의 생애에서 성화의 경험을 해야 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재림, 즉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한 책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거룩한 하나님의 헌금을 11조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드리며 거룩한 사명인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거룩한 직분인 장로, 집사의 직분을 또는 각 부서의 직분을 정말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회방과 미혹에도 다 이겨내고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은요,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절이 여러분 성경책 아까 찾으셨죠?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요. 재촉하라. 즉 하나님의 날의 도래를 촉진시켜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재촉하고 앞당기라는 것이죠. 즉 정말로 그날을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이 땅에 바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여기 써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으며 그들의 힘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맨날 기도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 진짜 뭐 무조건 데리고 침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굴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도지 분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내 삶을 통해서 이미지 전도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실물기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까지 꼭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다 찾아보셨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태, 내가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 죄의 용서를 다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수평적인 관계죠. 우리의 지인들과의 평강, 즉 원수가 없고 다 용납하고 화해했던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힘쓰라란 말이 뭐냐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다, 전력하다, 즉 일반적으로 급함을 암시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시급하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이웃들과의 평강.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도는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중추적 위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해야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깨닫게 하고자 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그분께 드림으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받아서 하나님과 전혀 껄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용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정말로 행복한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평강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즉 한 명이라도 원수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못 갑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자아를 버리고 먼저 다가가서 함께 연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행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라고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나 공헌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만을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정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이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재림신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고 연합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영월교회에 꼭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납합니다. 서로 의존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남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함께 있으며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사랑하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신보다 그분을, 상대방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세 분이 완벽하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삼위일체, 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개체가 세 개인데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 동일한 그 모델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개체는 막 30개, 40개, 40명이 모여 있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볼 때 영월교회는 하나네 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볼 때 정말로 축복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늘에서 함께 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꼴 보기 싫으면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못 데려가십니다. 데려가면 하늘이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평생을 봐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상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을 때 교회가 망했습니까? 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박해가 멈춰지고 그들 안에 조금씩 분열이 깨지고 사랑이 식어지자 결국 교회가 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다양한 기질 가진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황금띠를 통해서 우리끼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 되고 이 하나 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한 연합체가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래야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판단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교회 내에 명백하고 단도직입적이며 산 증언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삼일체의 그 끈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형제들이여 연합하라. 인간이 꾸며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들의 위대한 모본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름으로 함께 가까이 끌려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연합은 피차 간의 연합을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줄 것이며 그 연합의 유대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들인데 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유일한 가지들이다. 하나의 가지가 다른 가지들에게서 생명력을 빌려오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은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와야 한다.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매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가치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랑을 역사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이 사랑과 연합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귀한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영상으로 틀어줄 테니까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며 결국 그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구원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귀한 소망으로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격려하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이 힘을 주십시오. 구역반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교회 하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한 교회라는 그러한 소문이 전국에 꼭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3년 동안 때로는 저의 부족한 면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 또 저희 아내, 또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면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영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